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대제사장 되심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예수님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이 구약의 그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에 대해 논증한 것을 이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대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에 대해 또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대표로 한 그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하게 되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자격이나 역할에 있어서 모두에 있어서 각각 두 가지씩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그 자격에 있어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 대제사장이어서 인간 대제사장과 같은 자격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제 모든 인류를 대표하셨다는 그러한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멜기세덱의 반찬을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 되신다는 사실에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자격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역할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제 연약성을 가지시고 당신을 위한 제사나 또 백성을 위한 제사 모두 드렸다는 사실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온전한 또 순종으로 결국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그 부활의 응답을 받으시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또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그 역할을 하신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지난주 그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증거는 이제 앞으로 7장부터 히브리서 7장부터 다시 증거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내용에 대한 주제가 될 정도로 이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본격적인 이 증거와 기초적인 사실을 이렇게 알리게 된 데 이어서 이제 7장부터 다시 논의하게 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내용에 앞서서 잠시 이제 오늘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첫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장 초반에서 예수님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으로서 이 모세보다 뛰어나심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도 잠시만 이 증거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번 대제사장 직분으로서의 그 아론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이 지난주 약간의 그 증거에 이어서 이제 6장 말미에서까지 해서 이 더 길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이후 7장에서 또 10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다시 그것을 논증하게 된다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다시 이 히브리서가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갖게 되었던 그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이 이 히브리서에서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경고와 권면의 말씀은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7장부터 다시 이어지게 될 그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 논증과 해석을 전개해 나아가고 이해해야 하는 데에도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그 권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보게 될 이 경고와 권면의 첫 말씀으로서 어떤 권고를 하게 될지 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또한 더욱 깨어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11절에서는 앞으로의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히브리 기독교인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여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의 반차와 그 멜기세덱의 반차와 계열이라고 말하였으므로 그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대제사장 계열이자 영원한 대제사장 되었음을 보이게 하였던 그 구약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왜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그와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멜기세덱과 관련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해석하여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거기 나온 것과 같이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유로서 이제 경고와 권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하고 어떻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상대방의 듣는 것이, 그렇게 가르침받는 자의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둔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뭐 이게 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고 게으르다, 완만한, 뭐 게으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전해지는 말씀과 복음을 듣는데 이 적당하게 듣고 게으르고 또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듣고 집중하여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쉬운 것만 이제 들으려고 하고 어려운 것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되어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듣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말씀에 대해 애써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들리지 않고 또 더욱 듣기 힘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모하고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이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에 그것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자세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 모든 말씀을 낱낱이 알아듣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내 자신의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해석되어진 말씀도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자세가 없이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이 세상적인 말이나 예화나 유머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설교자들은, 특별히 그 해석되는 말씀을 주로 감당하는 설교자들은 그러한 말을 전해서 들리게, 그러한 예화나 세상적인 말이나 유머 같은 말을 전해서 들리게 하려고 하지만요,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듣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바르게 어떠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에는 진정 설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요. 그렇게 당장에 듣게 하고 당장에 호응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기에 그 듣는 사람들을 계속 그 잘못된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요. 또 설교자 자신도 그런 것만을 계속 이제 또 전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그런 것만 계속 추구하다가 거기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한 잘못된 말씀만 계속 전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설교자 자신도 처음부터 아예 어떤 말씀을 진정 전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나 분별도 없이
당연히 그러한 세상적인 말이나 예화를 전해주는 줄로 알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계속 또 그 길을 걷고, 그래서 자신과 또 그 말을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이 소경이 되어서 함께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이제는 그 분위기가 되어서 이제 뭐 듣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설계자 자신도 분별을 못합니다.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이 어렵고 또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쉽고 부드럽게 느껴지거나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과 그 뜻을 더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더 소망하게 되었다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 죄악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고 별 변화 없이 자신이 그냥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이 된다면 그 말씀은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 죽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듣는 것이 분하다라는 이유를 계기로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먼저 12절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이 단순히 그들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도 같은 것이라는 분위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때가 오рем으로 라는 말에서 그 단서가 보여집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는요, 이 때가 오рем으로 라는 말은요, 시간으로 보면 지금쯤은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시간이 오래이기에 지금쯤은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마땅히 어떤 모습이 기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그 다음 말과 같이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고 신자가 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말씀의 선생이 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당연히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자신이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그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듣고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전해주지 않고는 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자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제 전해줄 그러한 일들을 찾게 되고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전문적인 말씀 교사나 또 설교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신자라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에서 주로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고 있고요. 또 1:1 양육으로도 그 같은 일을 하도록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들이 선생이 되었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현재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 기초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단순한 메시지와 이 기본적인 그 믿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좀 이따가 6장 1절과 2절에서 6가지로 보여질 내용의 것들인데요. 이들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기초적인 진리조차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진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믿음을 전달할 만큼 잘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그 진리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것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다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습득하고 이해하여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절과 같이 앞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들이 듣기에 둔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말씀의 기초조차 확고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들이요. 그보다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이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포기하려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보이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깨달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냥 단순히 종교행위로서의 신앙생활에만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과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젖은요 앞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단단한 식물이라는 건 뭐 동물 식물이 아니죠.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단한 그 음식은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이해와 같은 그 더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들이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 뉘앙스를 주는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왔지만 아직도 잘하지 못하고 젖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이들이 영적인 그냥 돌연변이나 미성수가 정도로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고의로 관심을 두지 않고 배척했던 그 교만을 보여주는 그래서 바른 길에서 벗어난 그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심에서 벗어나고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말씀을 피해갔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다음 13절과 14절에서 더욱 결과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주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성한 자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아멘. 여기서는 앞서 젖을 먹는 자는 이제 어린아이로요.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로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로 표현한 것이 성경의 다른 몇몇 곳에서 어린아이는 이제 솔직하고 순박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것으로 이제 좋게 쓰여진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성숙하지 못한 그 유치한 것으로 나쁜 의미로 정죄되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여기서 장성한 자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될 때 13, 14절에 보면 결국 장성한 자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장성한 자의 특징을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에는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특징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 13절과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원어로요. 경험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익숙하다, 익숙했다, 익숙해졌다, 숙련되었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말씀에 대해
삶의 적용과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진리됨에 대해 익숙해지고 숙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대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장성한 자의 특징 둘째는요. 14절과 같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각이라는 말은 의식하는 기관, 원래는 이제 지각이 원어로 보면 이제 의식하는 기관을 얘기도 하고 이제 판단 또 감각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그냥 도덕 윤리적인으로 그렇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식하고 지각하여 판단하는 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연단을 받아라고 나오는 것과 같이 연단이라는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언어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거라고 여기 나왔지만 원래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습과 훈련을요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악이라는 말도요 역시 도덕적 기준의 그 선과 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단단한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을 지각한다는 능력, 그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것을 계속 훈련해서 연단받아 훈련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 배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늘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고 단단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게 단단하다는 것은 정말 딱딱하다는 것, 깊은 말씀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은 말씀이 가만히 보면 없기도 합니다.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에 익숙해질 뿐더러 우리의 지성과 지각 그리고 판단을 훈련하여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장성한 그러한 자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적용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마귀가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유혹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 모든 상황들 또한 무엇보다 알아차리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 즉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장성하였다면 이와 같은 말씀과 지각과 분별력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함으로 장성하지 못했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그분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들이 무엇보다 큰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었고요. 결국 사망과 멸망의 길을 자처하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6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대한 이 경고의 의미가 담긴 말씀에 이어서 그들을 그러한 죄와 사망의 길을 계속 걸어갈 뻔한 데서 벗어나 의와 생명이라는 온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5장까지는 약간 경고의 성격이 강했다면 여기서부터 건전한 그러한 다독이는 이러한 말씀이 성격이 강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더 이상 그렇게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그러한 장성한 자로 취급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7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되심에 관하여 그 설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번면은 바로 6장 1절과 같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말로 특징 지어집니다. 여기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뭐 앞에서 12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같은 말씀 얘기겠죠. 자, 즉 이 여기서 이제 버리라 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버리라 라는 말은 앞서 12절에서 언급했던 그 말씀의 기초에서 떠나 완전한 말씀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말이라서 그 기초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지, 적당히 그 기초에는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 그와 같이 장성해지고 완전해지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버리라, 그럼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라. 거기서 떠나 출발해라. 이겁니다. 원래 원어로 정확히 보면. 그러한 말을 이제 분명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대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대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떠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초된 그 진리를 무시하고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 기초된 진리를 잘 습득하되 신앙의 이제 연수와 연륜이 이제 계속 되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당연히 더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 이제 항목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도의 초보와 기초적 진리를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보고 확실히 너희들이 하라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이 항목들 중 일부가 이제 7장에서 보여지게 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와 연관하여 그 기초 지식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6가지 항목은 다시 2 항목씩 이제 묶어서 3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적인 진리는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2가지인데,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와 신앙인데, 이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대표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에서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위한 그 외적인 노력과 율법에 의해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떤 예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 것이 잘못된 죽은 행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상 숭배나 또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이끄는 그 모든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와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대한 이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2 항목의 내용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2번째와 3번째 각각 2번째와 3번째 그 쌍의 그 2 기초적인 진리 이제 4항목은요 2절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2절 우리가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 교훈이라는 말로 그 4항목이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요. 이 4항목은 이제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4항목은 사실 1절의 2 항목과 아까
회개와 신앙 그 두 항목과 동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네 항목들은 이 1절의 그 두 항목이었던 회개와 신앙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진행이나 또 결과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두 기초적인 진리는 세례들,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 이 두 가지인데요. 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그 의식들, 예식들로서 1절의 두 항목과 모두 관련이 되지만요. 회개와 신앙과 다 관련이 되지만, 특별히 그중 죽은 행실의 그 회개와 더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가, 이제 세례들로 이제 복수로 기록된 것은, 이 세례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등 여러 가지 세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이제 물 세례를 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물 세례는 회개하고,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죄 씻음과 거듭남의 표로서 이제 받게 되는 의식이었는데, 이 세례 의식은 세례자가 종종 물에서 나와서, 원래 침례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안수를 받은, 머리에 안수를 받음으로 마무리되고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여기 세례와 안수는 그와 같이 함께 묶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의식, 예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안수는 그 밖에도 축복할 때나 또 목회자를 임직할 때나 또 병 고칠 때 하도록 허락되어 있었고요. 또 아무에 대한 경솔히 안수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세례와 연관이 되어서 이 회개 후에, 앞서 1절에 나온 두 항목 중에 그 회개 후에 이 성령의 선물을 이제 받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두 기초적인 진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부활과 심판인 것인데요. 이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대표하는 것으로서요. 이 종말론, 이 또한 1절의 두 항목과 모두 관련이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더 연관이 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여부에 따라 그와 같은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진리는 과거에 있었을 1절에 나온 그 회개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이건 과거 쪽에 해당한다면, 이제 현재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과, 이 세례와 안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미래에 결과적으로 있게 될 부활과 심판을 염두에 둔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거듭나는 신앙,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앞으로 종말론 바라오며 나아가는 그 신앙, 우리가 기초적인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터라는 것은 즉 기반과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그와 같은 진리는 견고히 하고, 그것은 이제 젖을 먹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은 이 성숙한다는 의미로 있어요.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깊고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장성해지고 결국 구원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항상 언젠가 먹는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3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며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달라 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앞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힘써야 함을, 노력해야 함을 말했으면서도 다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서 좀 모순되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지금 사실 이 죄된 상황, 어린아이로서 정말 죄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그들이 그
그 앞에 노력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진실성을 통해 그와 같은 돌아섬과 나아감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돌아서서 그들에게로 돌아서서 그것을 허락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장성하고 온전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또 여기만 잘라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셔야 된다는 걸로 돌아갑니다. 전혀 앞에 얘기랑은 무관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과 내면을 그와 같은 표현으로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증거하고 논증하는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그 말씀 해석의 전개에 앞서서 그들의 신앙 수준을 지적하며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시작한 그 첫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듣기 게을러하고 회피했기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수준의 그 성장이 신앙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자신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단지 그럴 수 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신앙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막 노력은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아직은 어린아이에 있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지만요, 세월이 흐르고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도 계속 어린아이에 있는 것은 사모하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영적인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되는 것이기에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날마다 영적인 노력,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보여져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장을 향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듯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완전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신앙의 기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그것조차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하고 게을러져 있고, 그래서 신앙의 앞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을 못 느끼고 세상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지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그대로 방치하면 퇴보하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 타락과,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영적인 파멸에 이르기 십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하나님의 그 단단한 말씀에 익숙하고 그에 따라 지각을 사용하는 데 훈련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장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헤아려 당신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도울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닌지 계속 점검해 가고요. 거기에서 벗어나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더욱 완전한 자로 늘 변화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게 되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줄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신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세월이 흘러도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유치한 가운데 우리의 정말 자라지 않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고 또한 결국 지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정말 잘못된 길 정말 구원을 잃게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이제 이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여기 오늘 나왔던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의 초보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의 초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 내면 가운데 기초로서 다져야 할 말씀들이고 그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만 더욱더 단단한 식물, 더 어렵고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죄와 타락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됐지,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더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다 딱딱하게 들립니다. 아주 초보적인 말씀도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깨어나가고 더 우리가 습득해 나가고 더 깨달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더 장성한 분량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와 닮아가고요. 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초보를 더 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 가운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진행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반드시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엔 우리가 죄악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뒤로 정말 후퇴되어지고 해버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타락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분명 타락을 향해 나아가고 분명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임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내가 아무 이상 없이 다니는 것 같고 아무 이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그 내면은 결국 그와 같이 타락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고 정말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또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되어지고 또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되어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얼마 안 된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욱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워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시는 또한 그런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욱 나아가게 되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노력하지 않고 늘 힘쓰지 않고 정말 늘 나아가지 않으면 되는 걸 분명히 깨닫게 알려주시오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늘 살아있는 신앙 늘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